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미크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시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마리아의 창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에 나타나심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잠깐 멈춰서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 마리아의 창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는 잠시 진행되어졌던 스토리를 잠시 중단을 하고 마리아의 이 찬양하는 것을 중간에 끼워 놓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마리아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리아의 창가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작은 한 가지의 사건이나 이벤트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태어남과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일어남과 사람의 넘어짐과 사람의 모든 것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나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누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기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기를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세상 그 어떤 누군가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마리아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스스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나로서는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고 어떠한 선함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46절 47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한 그 이유가 구원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구주를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살펴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같이 비천하고 낮은 자를 돌아보시사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 천사를 통하여 아들이 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고,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에, 즉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언제 우리 가장 기쁘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기뻐하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진, 구원자를 알게 되어진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고상하며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그래서 이토록 정말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에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리라 생각조차 못하였고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기 예수 구원자를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였는지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마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냥 거하여 주신 것이, 그 사실을 아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란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함,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 믿음 있는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직 하나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편함을 봤는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10만 불이 넘어가는 차가 당첨이 됐대. 뭐 스캠일 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준대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저 같으면 손이 막 떨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우와, 이런 일이 나에게 있구나. 누가 갑자기 이거 용돈으로 쓰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저에게 주면 손이 떨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건을,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 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행복을 노력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자이기에, 또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완벽하게 다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 그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과 완성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복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며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그 은혜가 깊어져 가고 커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나누게 될 51절부터 55절의 말씀은 이제 마치 카메라와도 같아요. 초반 마리아의 창가의 처음 부분은 카메라 렌즈가 마리아를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나누게 될 51절부터 55절의 말씀은 이제 그 카메라 렌즈가 줌 아웃을 해서 마리아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 마리아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이 커져나간 것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없어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나중에는 더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어떤 이제 조건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알아먹잖아요. 마리아, 이스라엘, 줌 아웃돼서 이만큼이 보였다. 왜 몰라요? 알지요? 자, 베리굿. 자, 51절부터 55절까지 이제 마리아만 바라보았던 그런 마리아의 자신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에서, 이제 마리아는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에 이게 감사할 조건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내용이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이, 특별히 51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손이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질문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팔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팔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아는 팔, 이 팔 말고 또 다른 팔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자, 이 팔이에요, 이 팔. 이런 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팔을 갖고 계시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또 의로운 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어져 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크신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게 팔이 있다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는 팔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오른팔로 표현되어지는 팔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51절로 5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의 힘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라고 해요. 여기 51절에 53절로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세 있는 자, 부자,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다 나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일까요? 성경은 무조건 너 부자 됐어? 넌 천국에 못 가. 너 큰 지위에 올라갔어?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51절부터 5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 있는 자, 부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이 모든 자들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보자라고 했던 그런 흐름의 생각들이 성경에는 있지요. 많은 자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랑 다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권세 있는 자들, 군왕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1절 53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자들, 부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면 이룰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또한 빈손으로 가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누군가를 심판하여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며 누군가를 높이 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비천한 자, 줄인 자는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모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매일 삶 속에 배가 고픈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시편 34편 6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줄인 자, 낮은 자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곤고한 자, 즉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아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비천한 자,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그 삶에 살아가는 생활 수준도 낮은 사람이었기는 해요. 그의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드러나지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누군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누군가를 불러내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과 대가를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7절로 10절에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진실하며 공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시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임하였는지 때로는 굉장히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다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구원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여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과 마음의 양심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할 자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혜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자들은 지혜의 근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지키사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으십니까?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혼자 부르면 되잖아요. 혼자 크게 불러도 누가 뭐라 그래요? 남이 안 듣으면 되지. 저는 그래서 가끔 차 운전할 때 혼자 찬양을 해요. 생각나는 거. 근데 누가 자꾸 저는 찬양하면 타령 같으니까 제발 좀 공식적에서는 좀 적게 하라라고 자꾸 누가 요청을 해서 양심껏 조금씩 소리를 줄이긴 하는데, 너무 흥에 겨우면 저도 큰 소리를 내다가 저도 깜짝 놀라긴 해요. 그러나 혼자 마음껏 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차 잠깐 쓸 때는 좀 창피하니까 입 조그맣게 벌리지만 차 갈 때는 되게 크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난리를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내심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끝으로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불러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면 그 구원하심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사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표현되지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 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모든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모든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이 하나님께 있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까지도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띠를 뜨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대로 나가게 하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리라.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이 끝이 나고 바사 제국이 이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레스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찬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오르도록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시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은혜 말고 다른 것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벌써 2019년이 지나갔더라고요. 2020년이 됐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좀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태경 형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곧 50 된다고. 곧 있으면, 몇 년 있으면 50이겠지. 와, 세월 정말 빨리 가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 만약에, 왜 말을 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내는 거,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제 일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내일 또 주어질 은혜는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소망 가운데서 바라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나의 삶 속에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떨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살이 쪄서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것? 또 일 끝나고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는 것? 또 즐거운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떠드는 것? 또 내 취미생활 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그날 하루에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의 본분은,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기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짐을 당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 재미난 거 엄청 많지요. 내가 재미나서 보다 보면 한참 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갖고 처음에 탑픽과는 전혀 다른 누군가 땅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와 재밌다 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유튜브 세상에 좋은 것 많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많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임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구원에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순간순간 벅차오르는 감사가 왜 없어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지요? 예, 그럼 얼굴에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잠시 잠깐 걱정하다 얼굴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펴져요. 물론 얼굴 빵긋한다고 해서 기쁨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느껴지는 삶의 분위기가 달라요. 왜 여러분 맨날 이러고 다녀요? 가슴을 펴고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걱정, 근심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복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진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전 되게 기뻐요. 얼굴 표정에 가끔 안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매일 기뻐요. 잠시 잠깐 너무 깜짝 놀래고 심장 떨리는 걱정과 근심이 순간순간 다가오지만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안에 그렇다고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될 대로 되라 살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가슴 철렁한 일 수도 없이 많이 다가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전능하신 거룩하신 진실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는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처럼 안 살아가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못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가운데 책망과 권면과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의 기쁨 속에 가슴 떨리는 매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자 그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그 의로운 손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셨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사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사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셨으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